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우선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분명히 더 풍성하고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지속적이고 또 끈기 있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돼요. 바울의 기도 제목. 근데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신약 서신에 보면은 그 바울 서신의 여러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한 것은 오늘 로마서 1장 10절이 사실 유일합니다. 뭡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고 또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지금 자기 마음의 소원이요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자기 동족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바울의 간절한 이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최우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한 기도요, 고난을 위한 기도요, 염려와 근심을 위한 기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혹 좋은 것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긴다고 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들 그것은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지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 또 자기의 그들 자신이 선민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그 유대인이 아주 오랜 동안 조상적부터 그 어떤 종교적 자만심, 그 교만,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바울 자신조차도 어때요? 한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어땠습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재판에 넘기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증언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자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에
지극정성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상태가 어떤 거예요? 딱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백한 그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 헛된 열심에 빠져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지식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의 지식.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또 구약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구절절이 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바울은 조상들의 유전, 그저 율법의 행위, 제사의 어떤 외적인 그 내용,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그 율법 교사에게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뭘 공부했겠습니까?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고 헛된 열심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괴수라고 그러고 이단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아주 흉측한 사입 이단 그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깊은 회개를 하고 그가 다시 어때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오직 그것만이 자기의 전할 메시지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는 두려움 없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아주 골수,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로마서 10장 1절에 자기의 기도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기도가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여기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상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무지한 가운데 있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이 즉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흐려서는 안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다종교 사회, 지금같이 이렇게 다원주의, 사실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을 이제는 많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중대한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오죽하면 그로 인해서 생긴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교묘하게, 즉 하나님의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올바른 정통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명확하게, 또 집요하게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구원파,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이단들이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 시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구나.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메시지가, 가르침이, 교리가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볍게, 그냥 내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그냥 자꾸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왜 그랬나?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는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건 다 좋아해도 하나님 믿는 건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사람들의 행복. 교인들이 행복해야 하고, 교인들의 어떤, 표면적인 위로와 치유,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걸 중요하게 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종교적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감상이나 정서 갖고는 안 돼요.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가?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알고 각성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은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노골적으로 어때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야 돼요.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대 문화에 오염된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좀 봐주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이겠는가? 난 그렇게 교회 생활 그래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내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다 이런 게 신앙적인 배경도 든든한데 설마 좀 봐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지금 이 시간 버려야 돼요. 당장 버려야 돼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멸망한 자예요. 멸망자의 지금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우선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그분을 내 현세와 내세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자기가 택한 자를 구별하는 거, 구별한 겁니다. 예. 이 구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딱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본래적인 영적인 선민이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그 속 사람,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적인 유대인은 그가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야 그 사람이 진짜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이면서 뭡니까?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딱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십자가의 그 희생, 대속으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샀다. 산 거예요. 값지게 하나님이 구속, 하나님이 대속으로 산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 거예요. 딱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다종교 사회, 다종교. 근데 자칫하면은 여러 이 종교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다 그 종교가 나름대로 좋아요. 다 장점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좋은 얘기, 좋은 가르침,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가르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만 꼭 그렇게 유일하게 꼭 교회만 다녀야 되겠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나?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른 종교도 다 인간의 사랑, 평화를 얘기하고 인생의 의미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유독 굳이 꼭 교회만 다녀야 되냐? 그런 생각을 자꾸 잘못하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이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기독교가 그렇게 왠지 모르게 종교로서 그렇게 꼭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기독교가 좀 편협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왠지 모르게 누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빠져갖고 외골수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표현해요.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꼴통, 누가 봐도 촌스럽고 무식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 극단적인 그 아주 이상하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가 봐. 나도 그렇게 비치나?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걸 자기 스스로가 거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주 촌스럽고 무식하고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 하면은 아우 창피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창피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창피해. 창피하다는 생각,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 괜히 숨기고 싶고, 왠지 나는 저런 집단에 속하면 괜히 격이 떨어지고 저질 같고, 지금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 대중문화에 비친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이 종교적 열광주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방언하는 모습, 미쳐서 막 두 손 들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비치면 누구나 다 싫어한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왠지 그런 모습 보면은 창피해가지고 고개로 돌려봐요. 봐요. 이 마귀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교회 등을 돌리고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종교를 가리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걸 몰래 숨기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셔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귀는 그걸 어때요?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미지, 그 생각, 느낌,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귀가 그 전략을 씁니까? 또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사이비 이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봤을 때도 참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멸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가가 있지만 죄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거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저들은 오히려 저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보기 좋고 꼭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뜻 그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 왜? 그거는 문화라고 하는 이 잘못된 렌즈를 끼고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그래서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교회도 문화에 점령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속 문화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가 되어서 언뜻 잘못된 그런 이미지, 생각, 관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뭔 큰 문제냐 이렇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거를 그렇게 크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이 그저 율법과 선미란 그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다 어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바울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제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메시아, 그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아, 그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가득한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지금 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별 문제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안일한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바울의 심정을 모르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과 소원을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 적어요.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행복, 자기 치유, 나를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지만 지금 멸망을 당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조금 더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는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고 있고 한 부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든 정치가든 권력자든 또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비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죽음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기독교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더 교회를 다님으로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자꾸 구원의 문제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울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야.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쓸데없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할 일 없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뭐냐?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소원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두고 비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증언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구나. 가장 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영원한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구원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 이상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가 건강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그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해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어떤 복은 없어요. 더 큰 복은 없어요.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고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최고의 즐거움을 지금 자기 삶에서 누린다고 해도 가장 무서운 겁니다. 두고 그 사람은 가장 무서운 길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바울의 심정,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래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을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그 대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높이는 그 기도가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께서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 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둘째 날 최우선의 기도는 뭐냐?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합쳐도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개인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기도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평생토록 늘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의 권세, 멸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마귀의 권세에 놓여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걸 알고 앞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저들은 마음껏 지금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은 자의 멸망의 길에 선 자인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웃과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끊이지 말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